원래 1과정입니다. 과정 1. 1과정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책자 내용입니다. 책자. 아시겠어요? 제가 만들 책자라고 이게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고 이제 1과정부터 해서 6과정까지. 어제 6과정 마쳤죠? 그래서 조금씩 간단하게 내용을 다 할 수 없고 이번 첫 번째 나오는 책은 우리 여러분들이 양육을 할 때 8주 내지는 한 10주 정도 안에 일주일에 뭐 2번 만나면야 한 5주면 마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양육한다면 8주에서 한 10주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과정은 사실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치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좀 세분해서 1과정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부터 출발합니다. 출발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뭘 받았다고요? 택함을 받아서 시작된다. 나라는 존재가 1과정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당신이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있으면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자, 택함. 그럼 누가 택하느냐? 첫 번째 누가 6권 측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을 택한 분은 창세 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만들기 전에 나를, 당신을 먼저 택했거든요. 그 택하실 분은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너무 명확하죠. 두 번째, 언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창세 전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언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 에베소 1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자,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용일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먼저 택함에 창조를 받은 후에 세상이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나 새 가족들을 여러분 이렇게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하나가 매우 경이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천지창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창조의 설계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만든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존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고전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모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육체 창조는 모든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 날 6일째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사람의 육체가 아닌 사람의 혼의 사람, 사람의 혼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혼의 사람을 만든 것은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창세전에 만들었습니다. 택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디에서?
누가 언제 그다음에 어디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 아무도 모를 이야기죠. 이거는 이 처음에 새하나님께 와서 여러분들이 전도함을 받아 새하나님께 와서 이 양육을 받는 분들은 그리스도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내용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네 번째, 무엇을? 자,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무엇을 목적하나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네, 목적이 뭐냐? 왜 택했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나라는 존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아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 세우시려는 게 당신을 향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창조, 택함의 창조의 목적이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우리를 택했느냐는 거죠. 택함의 목적,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택했지? 방법.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냔 말이지. 어떻게 택했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을 담지하는 어떤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생명을 담는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든 거죠. 고린도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택함의 창조인데요. 택함의 창조물이 됐다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훗날에 입혀지는 것을 목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할 만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야.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진리, 생명이며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의 창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된 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어받을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당신이란 존재는, 여러분이란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1900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성은 무엇을 갖고 있으며 집안은 어느 정도 되며 직업이 뭐며 이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의 생명을 담잘 만한 그런 그릇으로 혼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여섯 번째, 왜? 그럼 왜 우리를 택했냐? 다 나왔어요, 내용이 이제. 왜? 여러분 너무 빨리 끝나죠 오늘? 10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영생하며 함께 사는 가족들을 세워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영생하신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함께 영생할 그런 파트너를 주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가족입니다. 좀 이 숫자가 많은 가족이죠. 가족들을 세워서 영원한 그분이 세우시는 완벽한 퍼펙트한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버지가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들과 영원히 끝이 없는 오늘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금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놀라운 당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함께 영원히 영생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따라 그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천국은 시작. 천국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쉽게 아들들의 수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로 믿음과 의와 성결과 사랑을 선택하는 참된 아들들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런 전능자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꿀 수 있죠. 그럼 약속할 필요 있어, 없어? 그냥 믿어. 그냥 믿도록 마음을 개조해버려, 그냥. 응? 그냥 삼천교육대 보대 사람을 바꿔버리듯이.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삼천교육대 갔다 와도. 그러나 공권력이 무서운 것만 아는 거지. 응? 삼자만 나와도 벌벌 떨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확 개조해가지고, 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고 말을 잘 듣고 불순종하고 반란 안 익히고 배도하지 않게 그렇게 세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벌써 끝나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만,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 나라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한 몸을 주고 퍼펙트한 나라에서 완전한 왕권과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과의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완전한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인생이라는 7, 80년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살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약속을 선택하고 세상이 마귀가 주는 약속, 사람들이 주는 약속, 여기저기서 말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언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이지 않는 언약을 따라 살 줄 아는 그런 참된 멋진 아들들을 주님께서 끝내 양육하여 그런 분들만 선별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5절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였는지 그 왜가 1장 5절에 나와 있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택했느냐? 예정한 게 있어요. 그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정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결국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의 혼은 결국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우리를 잘 양육해서 당신 앞에 세워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로 이와 같은 아들들의 수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 창세전에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결국에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적인 택함의 이유였습니다. 왜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밑에 두 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혼들을 세상의 사람들의 몸을 입혀 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목적 때문입니다. 아멘. 흙수저든 금수저든 이 땅의 전 세계의 5대 6대주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 택함과 바로 이 예정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고 계십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혼들을 부모님을 통한 인간의 몸을 형성시켜서 그 몸 안에 집어넣어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일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함을 따라서 예정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끝났습니다.